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세상을 축복하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잃어버린 약속의 땅에 있다면 다시 찾아서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이 되시고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지도를 놓고 보게 되면 이 팔레스타인 땅은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 요충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만나게 된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지금으로부터 11,000년 전에 세워진 도시로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리고 성벽의 높이는 12m 정도가 되고요.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진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가로가 한 400m 되고 세로가 한 200m 되는 그와 같은 좀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장면이 여호수아 6장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데 있어서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도는 거니까 아마 천천히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천히 갔더라도 한 20분 정도면 여리고성을 다 돌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구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범람하는 요단강에 하나님이 물을 끊으시고 그곳에 마른 땅에 나타나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은 우리의 인생길에 있는 이 여리고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God has done it.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얻은 승리를 위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주어진 승리를 얻기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는 칼과 창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여리고 사람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칼과 창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투석기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나팔소리와 백성들의 함성이 무너뜨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여리고는 뭘까요? 우리의 삶의 여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여리고, 그 여리고는 견고한 진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견고한 진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하나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높아지는 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교만의 여리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의 여리고도 있고, 근심의 여리고도 있고, 불안의 여리고도 있고, 죄악의 여리고도 있고, 또 중독된 죄의 습관의 여리고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의 여리고도 있고, 죄책감의 여리고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여리고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내 삶의 모든 여리고 성벽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삶에 견고한 진을 구축해 놓아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의 파워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상실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나의 삶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 성벽이 있다면 아마 근심인 것 같습니다. 좀 힘든 일을 만나고 내심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좀 성격이 좀 그래서 어떤 근심거리가 오게 있으면은 자꾸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근심이 되고, 자꾸 근심 충만하게 된다고, 걱정하게 되고, 자꾸 염려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고단함을 성경이 부인하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도 곤고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한 번도 성경이 그래도 걱정할 만하다고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근심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염려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버려두고 따라왔는데 주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하고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에 대해서 용인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어. 어떤 분은 나는 우울한 마음, 이 우울증에서 내가만 약을 먹고 그렇게 해도 이 우울증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어. 이 슬픔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오래된 죄의 습관이 있는데 암만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 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 우리가 화답송 가운데 그랬잖아요. 약함을 강함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의 가난이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니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가난함을, 그 궁핍함을 부여함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울증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그 우울증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의 창자 속에다가 넣어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쁨이 넘침으로 모든 슬픔이, 모든 아픔이, 모든 괴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잘 안 되면 어떡하나 혼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런 제스처를 취했어요. 사실은 저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과 힘든 것들, 그것을 탁 띄어가지고 제가 쓰레기통이나 들어가라! 그랬어요. 제가 혼자 미친 짓처럼 혼자서 이렇게 내 생각에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고 자꾸 불안해. 여기 있는 거 탁 끄집어내라. 쓰레기통이나 들어가. 걸렸어요. 그런다고 없어지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뭉쳐잡아서 이 부정적인 이 모든 생각들을 뭉쳐잡아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너는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정말 그러한 뒤에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내 삶의 여리고가 누구에게나 있죠. 내 마음의 여리고도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리고가 있잖아요. 내 자식이 여리고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여리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성품이 여리고가 될 수도 있고 내 깊은 상처가 여리고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로막는 여리고가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여리고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거니까 한순간에 무너졌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여리고 성벽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반드시 무너질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God had done it.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완성하셨어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백성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리고 전투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와 여리고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손에 붙여서 손에 넘겨줬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걸 넘겨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여리고 성벽이 그 다음날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여호수아 6장을 사실 전체를 본문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한 절만 삼았어요. 거기 보게 되면 성을 도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성 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을 보십니다. 순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양강 나팔 소리가 크다고 하더라도 7명의 제사장들이 부는 양강 나팔 소리에 그걸로 인해서 그 12m의 여리고 외벽과 내벽이 있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겠어요? 아무리 200만 명이 되는 그 백성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크게 외친다고 해도 뭐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소리의 그 데시벨도 큰 거니까. 그렇지만 그 외벽과 내벽에 그 두꺼운 그 돌들이 한 번에 소리 진다가 우르륵 하고 만화 영화에서나 나오지 그것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돌도록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부를 때 크게 소리 지르라고 백성들이 함께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나를 믿을래? 자연현상을 믿을래? 그거예요. 백성들은요 순종했어요. 왜 그럴 수 있었냐?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범람하는 요단강물 작은 곳이 폭이 200m고 넓은 곳은 1km나 되는 아마존강 같은 거기에 많은 땅에 나타나는 기적을 봤거든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발을 들였었을 때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며 하나님이 큰 드라이기로 다 말려주셔서 드라이 그라운드라고 마른 땅에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경험했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목도했어요.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믿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 생각과 내가 한다고 그건 뭐 내가 그거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리고 성을 도는데 사실은 전투 대용으로 도는데요. 그 모습이 조금 무서운 모습이에요. 무장한 군사들이 맨 앞에 서서 무장을 해가지고 가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따라와요. 전쟁하는데 지금 나팔 불 때가 됐어요. 나팔 불고 따라와요. 근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뒤에는 다시 무장한 군사가 따라오고 있어요. 이게 전투 대용이었어요. 솔직히 전투 대용이 아니죠. 이 모습을 쭉 보는데 이 모습의 스팟라이트가 어디를 비추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비추고 있죠. 무장한 군사들이 제사장을 앞에다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을 도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범람하는 요단강의 마른 땅에 나타내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지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 전투의 클라이막스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20절 한 절 말씀으로 한 것은 이게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해서 요단강 건넌 그 다음 주간에 바로 이 여리고성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아예 본문을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이제 주중에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이상하게 느껴진 게 있어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클라이막스라면 뭔가 이 말씀이 그 부분을 조명하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20장에 너무 싱겁게 이렇게 나와요.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 다음에 더 설명이 없어. 여기가 클라이막스라면은 성벽이 무너질 때 위에서부터 뭐가 흔들리더니 아무튼 좀 그런 슬로우 모션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휙 지나가요.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다. 이게 클라이막스가 이렇게 싱겁게 끝나나? 그러면서 6장 전체를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사실 그냥 너무 그냥 성 도는 일만 있어갖고 그냥 나도 같이 돌다 그냥 빨리 그 무너지는 것까지 갔는데 다시 한번 여호수아 6장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의 절정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데 있지 않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기적 때문에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안 놀랄 일이니까는 그게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이 이야기의 절정이 아니라는 것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담담하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는 걸로 이 말씀을 끝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면 이미 승부는 어디서 났냐면 여기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줬다 했잖아요. 넘겨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냐는 듯 너무나도 심플하게 성벽의 무너짐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성벽은 무너져 내린 것 뿐이지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게 절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절정이 어딜까? 이거 보게 되면 어디서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주로 이제 성벽 도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엿새 동안 그리하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 얘기니까. 그런데 녹음기처럼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심심했나 봐. 또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같은 얘기를 이렇게 백성들한테 명령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을 읽으면서 이 성을 도는 이 이야기를 2번이나 이렇게 녹음기처럼 틀어져 있는 이 말씀의 행간의 의미가 뭐냐?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바로 이 이야기의 절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성을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돌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그래서 7째 날에는 7번 돌라고 그래서 13번 돌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여리고 성벽을 돌아라. 그래서 군사들과 제사장들이 여리고 성벽을 돌았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오늘도 또 돌아라 그랬어요. 아, 이게 돌라고 전쟁 안 하고 또 돌았어요. 그 다음날 또 돌라 그랬어요. 또 돌았어요. 또 돌라 그랬어요. 또 돌았어요. 계속 도는 거예요. 왜 도는지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몇 바퀴나 돌아야 되는지도 몰라. 아침부터요.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순종을 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지만 제사장과 이 군사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제사장 군사들이 돌고 있는 이것은 성을 돌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미 전쟁은 끝난 것이에요. 여리고 성벽은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너진 것입니다. 그 여리고 성벽은 사실 무너질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리고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너무 해피해 보여. 저 사람 너무 풍족해 보여. 저 사람 아무 염려가 없을 것으로 보여. 난 잘 감추고 있는 거라 그랬죠. 아, 나는 기술이 뛰어나서 잘 감추고 있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거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심으로 할 수 있는 건 여리고라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해서 나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여리고도 순식간에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반드시 무너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양강나팔을 불 때 여리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오늘 그 20절에 보게 되면 양강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소리 지를 때 무너졌다 그랬죠. 저는 여호수아 6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그 16절에서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보고 조금은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여호수아는 리더 아니에요. 지도자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리고 성벽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날마다 돌았잖아요. 잘 알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외친다고 해서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호수아가 약간 좀 멘탈이 붕괴된 사람인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건 쉽지 않은 얘기예요. 만약에 외치라 주셨느냐라고 하는데 안 무너졌어. 그리고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고 백성들은 어떻게 가나안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 하면 나도 외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주면 많은 거지 뭐. 주실 줄 믿는 내가 믿는데 그냥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데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셨느니라 그러면 안 되면 이뿐이라. 주셨다며.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당찬,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어도 그 데시벨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 백성들이 한꺼번에 크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흔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데시벨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이미 내 손에 주셨구나.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소리 때문에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니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행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축복의 말들, 약속의 말들, 믿음의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그것을 믿고 선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죠. 어떻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험하고 믿음 없는 세대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는 내 마음의 여리고가 안 무너져? 내 삶의 여리고가 무너지질 않아. 그것을 애쓰고 힘써봤자 안 무너져요. 여지껏 안 무너졌는데 앞으로 무너지겠어요? 그러나 그 여리고는 여러분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리냐는 중요하지 않았죠.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브리스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건 믿음으로 그 성을 돌 때 그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나팔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은나팔이고 하나는 양강나팔입니다. 은나팔은 언제 사용하냐면 진격할 때 쓰는 신호가 은나팔이고요. 양강나팔은 전쟁이 승리로 끝났을 때 양강나팔로 승리했다 하고 부는 것이 양강나팔이에요. 자, 오늘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무슨 나팔이에요? 양강나팔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 성을 돌고 있지만 이 전쟁은 끝났다. 끝난 거야. 어떻게? 승리로 끝난 거야. 그래서 양강나팔을 불러요.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미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구나. 그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성을 돌 때 침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양강나팔을 불어 승리의 소식을 온 하늘에 울려 퍼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신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며 죽음 가운데 주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사시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냥 나를 위로하고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네, 은혜로운 말씀 같나? 이러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내게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져 내 마음에 내 생각의 여리고가 무너지며 내 삶의 여리고가 이 시간 무너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양강나팔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트럼펫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순종할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양강나팔 소리를 부를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천지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키고 우리의 삶을 진동시켜서 그 진동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함께 심사하게 1절만 두 번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여리고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삶의 여리고를 어찌할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제는 승리의 양강나팔 승리의 트럼펫을 불어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켜서 그 마음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트럼펫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리고들이 진동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진동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가로막는 여리고들이 없어졌음을 믿고 내 안에 근심이 떠나갔음을 믿고 내 안에 죄악들이 떠나갔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의 은혜 안에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평안을 이 땅에서 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